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9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합독합니다. 시작.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영광의 보좌를 다 던지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말구에 태어나 우리들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시되 하나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어 주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구원의 문이 더욱더 좁아졌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과 그 모양을 아주 자세히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기간에 있었냐면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월절이 뭡니까? 처음 난 사람이 됐던 짐승이 됐던 첫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리는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그 저주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저주가 패스오버 건너뛰어져 갔음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왜 6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느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곳입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현관문에다가 뿌릴 때에 그 피를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바르는 그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병약함, 내가 경험해야 될 저주, 가게에 흐르는 슬픔, 그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재계약으로 들어섰으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권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피 흘림의 희생.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래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그 대가는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그 걸음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약 해발 900m가 되는 군사도로를 통해서 안식일 전날에 베다니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그리고 감난산 위에 서시는데, 그 감난산 남동쪽에 보면 벳바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난산은 해발 800m가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감난산은요, 네 봉우리로 되어져 있고, 감난산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사해바다가 쫙 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유대 광야가 쫙 펼쳐져 있고, 감난산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눈에 보여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바라볼 때 사해바다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골짜기들도 많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섰다, 벳바게라는 곳에 섰다, 이것을 자세하게 마태복음 기자가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스가랴 14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발이 어디에 있대요? 감난산에 있대요. 어느 성경 구절에 나와져 있습니까?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50년 전에 지어진 책이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약 55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을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존하시고 실체하시고 실존하신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으로 예배하고 계시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언한 그대로 1.1획 틀리지 아니하도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조차도 정확하게 구약 성경은 이미 모든 것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얘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모습조차도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550년 전에 이미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가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예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다를 전 세계의 만방에 이 동네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귀한 생신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단순한 사실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요, 아주 어려워 보이는데요. 나귀가 뭡니까? 그때 그 시대 때 이동 수단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자동차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비싼 짐승입니다. 설명도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가타 부타 부연 설명도 없어요. 나귀를 끌고 와라. 거기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해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준행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조차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나귀 주인 인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뭐로 보일까요? 강도, 도둑.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오해도 받아야 되고 희생도 치러야 되는 두 가지를 감수해야 예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조차 어떤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당신들 뭔데? 뭐 때문에 내 소유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따지고 묻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만 요구 통해서 당신 뭔데? 도둑이야? 당신들 뭐야? 강도야? 왜 나귀와 내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따지고 물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임자가 누굽니까? 주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 주인이 한 명이었어요? 두 명 이상이었어요? 두 명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임자들, 거기에 모여있는 그 주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들 뭐야? 도둑이야? 강도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런 오해와 곡해를 받을 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을 주인들이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누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주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의 소문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임자의 주인의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가지고 가. 성령님이 움직이셨어요. 그 굳건해진 마음을, 그 닫혀진 마음을 열고 허락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의 두 마음을 풀어 헤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두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할 때 이런 반문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 사실조차가 순종훈련이고 성령님의 성령운동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니까 자기의 소유물이 어디에다 쓰이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이유로 쓰이는지도 잘 모르고 잠시 썼다가 되돌려 줄게 이런 얘기도 없이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이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했던 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진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순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일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포도주를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의 눈은 포도주로 보입니까? 물로 보입니까? 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찰랑찰랑 흘러넘쳐요. 그때 그것을 갖다 주어라. 뭐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하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판단 내리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너희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이 아이고 물을 가져다 주면 우리 뺨 맞는 거 아니야? 우리 잘리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던져버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간에 그대로 행하였더니 여러분들 물이 퍼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옮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이었어요. 퍼는 순간에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을 옮겨서 퍼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순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고 계십니까? 누구 명령을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예수님조차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순종을 불렀고 순종이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조차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8절 말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이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을 배워서 9절 말씀 어떻게 하셨대요? 9절 말씀 보여줄래요? 온전케 되셨대요. 예수님 스스로도 불순종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불순종해도 돼요.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것들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 어렵지만 그 두 제자가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쭈어볼 말도 있었고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순종의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조차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갔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착착착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기대하시고 바라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뭐 하면? 순종하면. 순종 안 했으면 나귀 새끼 구경도 못합니다. 궁금증은 있었지만 마음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강도로 도둑으로 몰릴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랴산에 바치라.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따지고 싶고 묻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모랴산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축복이 너희 것이다. 같이 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세요 하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엑소더스 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거칠습니까? 모래 폭풍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 주던데요. 목사님이 해외여행 즉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애굽 그 근방에 그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광야에서 정말 모래 폭풍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눈을 못 뜨겠더랍니다. 눈을 따가워가지고 얼굴조차도 못 뜬대요.
이 사막에 부는 이 모래폭풍, 이 광야의 폭풍이 얼마나 센지 얼굴조차도 얼굴이 따가워서 손으로 다 가렸대요. 그렇게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느냐?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그래요, 어떻게 40년간이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서도 옷을 10년간만 입으면 다 헤어지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데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요. 여러분들, 나귀는 그런 대로 탈만합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끼는 고도가, 높이가 아주 작아요. 우스꽝스럽습니다. 이왕이면 좀 멋있는 백마를 타고,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업혀서 칭송을 받으면서 좀 모양새를 갖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만도 한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닿았어요. 지지지 끌렸다고. 모양새도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대요? 겸손하시기 위해서.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떵떵거리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오늘 장로님의 말씀처럼 기도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입니다. 나눠주려고 하고 낮은 데 걸려고 하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낮은 데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눈에는 안쓰러웠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냐. 왕이라는 분이, 이 땅의 왕이라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들 다리가 그냥 다 끌려요. 모양새도 없어요. 겸손의 왕으로 겸손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대요. 겸손에 받는 말, 교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요. 굽히지가 않아요. 자기 뜻만이 옳대요. 그렇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라면 겸손한 왕,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평강을 주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그래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었죠. 겸손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다 맞춰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고 화평을 주고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닮으면 나귀 타요.
떵떵거리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칭찬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낙이 새끼만 타도 좋아요. 왜냐하면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지금보다도 더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귀한 믿음의 권속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록 낙이 새끼는 타가지고 다리가 지지지지 끌리면서 모양새도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얼굴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성경 이곳저곳에는 그런 묘사가 안 나타났지만 저는 충분히 알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아주었어요. 사랑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막 1억 10억 헌금을 드려야 예수님 막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작은 정성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깔아주었어요. 그 표현을 성경 말씀이 왜 일부러 했을까요? 예수님은 뭐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모양새도 없이 볼품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지만 나귀 새끼 위에 옷이 깔려져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깔아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옷 벗으면 안 되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사랑합니다. 이 표현보다도 예수님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하는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지 마시고 매일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뭐를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긴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함께하고 싶으냐?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하고 싶대요. 꿈속에서도 함께하고 싶대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뭔가 막 형격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를 날마다 예수님의 표현을 하자면 자든지 깨든지 날마다 항상 함께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신 분이에요. 겉옷을 깔아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것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선포하고 입술 가운데 표현한 표현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영광과 죄 사함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것은 환영 행사가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예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과 호산나, 죄 사함과 영광 받으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박수 쳐준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영해 준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무엇을 드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예배. 어떻습니까? 2019년도 2018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중요한 것은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더 거룩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호산나 나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노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교회로 가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성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을 먼저 행하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뭔가를 하기 이전에, 이 지역사회를 뭔가를 섬기기 이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예수님께서 좋아할 만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급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뭐예요?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네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선택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잘못된 신앙관, 교회에서 이권을 생각하고 입지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먼저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툼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충보하고 기도해주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교회로 먼저 들어가셨느냐가,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곳이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것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건물 좋은 교회 많아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울산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왜 등록하고 왜 다니십니까?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아니에요. 주차장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왜 소중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도를 왜 하셨어요? 슬픔을 주려고? 고통을 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려고.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 교회 떠날 거예요. 다른 교회에 나갈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말씀. 교회는 많아요. 맞아요. 훌륭한 교회, 잘 세워져 있는 교회, 말씀 훌륭한 교회 많고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아무 데서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인도된 그곳에서. 그래서 주일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타지로 가지 말아야 돼요. 이곳에서 받기를 원해요. 인도된 이곳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은 겸손하신데 우리가 뭐라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누리는 자세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곳에 오셨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뭐 때문에? 옷을 깔아준 이 작은 정성만으로도. 여러분들 인색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이 고백하시기를, 옷을 깔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2019년도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깊게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새벽 예배 나오고 계세요. 새 가족이.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자마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새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뭔데? 아니요. 2018년도보다는 예배 생활이 보다 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교회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참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만 잘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모두 다가 거친 언어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큰 뜻을 품고 우리 교회 전체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사랑의 옷을 깔아드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그 사실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역사에 살아 숨쉬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